다윗에게는 스루야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들 할 때 이 스루야는 다윗의 이복 누이의 이름입니다. 이 이복 누이가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그 3명을 스루야의 아들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 3명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 그리고 그의 두 동생인 아비새와 아사헬.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 아사헬 이 3명을 스루야의 아들들 이렇게 부릅니다. 이 3명은 다윗 옆에 있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또 그의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평가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9절이죠. 이렇게 평가하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것이 스루야의 아들들에 대한 다윗의 평가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유진 피러슨이라는 목사님께서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그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지친다 스루야의 아들들이여, 내가 너무 힘들구나. 내가 이제 갓 왕이 되어서 내 세력이 별로 없고 내 힘이 약해서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너무나 힘들구나. 이들은 나를 지치게 만드는 자들이로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스루야의 아들들, 이 사람들은 늘 다윗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 다윗과 함께 이 나라를 세우고 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지만 그러나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스루야의 아들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다가 그리고 걸림돌이 되는 것일까? 사울이 살아있을 때에 사울이 세운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군가 하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다 비슷하지요. 스루야의 아들들 3명은 요압, 아비새, 아사헬, 다 요시, 아시 이렇게 되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 이름도 아자로 시작하죠. 아브넬. 이름이 조금 비슷해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이 군대와 전투를 하다가 다윗의 장군 한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스루야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아사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스루야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아사헬을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인 요나단도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왕으로 등극했지만 전체 이스라엘을 다 다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일부만 왕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죽었지만 그러나 사울의 후손에서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 나름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의 생존하는 유일한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대신 삼아서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은 그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의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왕으로서의 힘은 약했던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을 통치하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브넬과 이 이스보셋 사이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인 사울의 첩을 내가 범하였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브넬이 펄쩍 뛰는 거죠. 아니,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봅니까?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충성을 하고 그리고 사울에게 충성을 했는데 내가 전에 모셨던 주군인 왕인 사울의 첩을 내가 범하다니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의 아내를 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도덕적으로 나쁘다라는 그런 개념을 훨씬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전투를 하다가 이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기게 되면 이긴 나라의 왕이 진 나라의 왕의 부인을 범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너희 나라 왕은 자기 부인조차도 보호하지 못하는 왕이 되었구나. 너희 왕은 아무런 힘이 없구나. 내가 이제 너희들의 왕이 되었다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때문에 쫓겨났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가 왕궁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의 첩 10명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도덕적으로 뭐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 아버지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내가 우리 아버지 사울의 첩을 범하였구나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너가 그러면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꾀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펄쩍 뛰는 거죠. 아니,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봅니까?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을 당신에게 넘겨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아직 전체 이스라엘 12지파를 거느리는 왕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내가 통일왕국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이 땅,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두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왕은 되었지만 그 말씀이 성취되지는 않았는데 이 아브넬이 자기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이 땅을 바치겠습니다 하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통일왕국의 왕이 나는 드디어 되는구나, 그는 기쁜 마음에 들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단판을 한번 내봅시다. 서로 조건이 있지 않겠어요? 아브넬과 다윗이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일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스루야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요압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만났다고? 그리고 이 요압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아브넬에게 전령을 보내서 다시 다윗이 있는 헤브론 땅으로 오게 만듭니다. 영문을 몰랐던 이 아브넬은 다시 돌아와서 요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압은 그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이죠. 자기 동생 아사헬을 옛날에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루야의 아들 맏형인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을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다가 죽는 사건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는 아주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통일왕국이 곧 될 것 같았는데 아브넬을 따르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에게 갔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온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다윗은 이 아브넬이 죽은 것은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닌 것을 그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통일왕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 그가 조사를 지어주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그 사람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요압의 이 개인적인 원한, 이 복수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큰 위기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스루야의 아들들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냥 봐도 우리에게 귀감이 될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때로는 만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사귀며 지내기도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스루야의 아들들 같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죠. 스루야의 아들들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과 함께 있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만들어갔던 사람들,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다윗을 보호하며 그의 목숨을 던졌던 사람들, 때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과 함께 목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때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들. 그러나 뒤돌아놓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분명히 내 편 같았는데 내 편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같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 이게 바로 스루야의 아들들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믿음의 용사조차도 그의 입에서 지친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한다. 다윗 같은 사람의 입에서도 이런 말들이 나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개인의 야망과 개인의 꿈이 먼저인 사람들, 내 입장이 먼저인 사람들, 우리는 이런 스루야의 아들들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듭니다. 분명 내 편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 스루야의 아들들 같은 사람들, 우리는 만나게 되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스루야의 아들들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공동체보다는 언제나 내가 먼저인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전혀 내 삶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 나, 내 입장과 내 생각만 늘 앞장서는 나,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스루야의 아들들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의 이기심만 채우면 되는 사람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사람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지친다 그대여, 너희들은 나를 지치게 만드는구나. 십자가의 정신, 그것이 어떤 정신일까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그 큰 일을 위해서 나 개인을 던져버리는 정신이 십자가의 정신이겠죠. 복음 전파라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야망과 내 개인적인 어떤 일들을 초계같이 던져버리고 핍박과 어려움을 온몸으로 안아내며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며 때로는 모욕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 그러나 스루야의 아들들에게서는 그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더란 말이죠. 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통일왕국 따위는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루야의 아들들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 같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분명히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펼쳐지기만 하면 예배 가운데 들었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했던 그 성령님의 은혜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하지만 기도에 관심이 없고 찬양하지만 찬양에 관심이 없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에 관심이 없는 스루야의 아들들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편 같았지만 하나님의 편이 아닌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겠죠. 지친다.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 피를 흘려줘야 하는가? 여러분, 스루야의 아들들이 이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가 죽을 때까지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다윗 편에 서서 전쟁 가장 앞에 나가서 전투를 벌이며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져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통치하는 내내 이 스루야의 아들들, 이들은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죽기 직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는 유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저 요압을 처치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요압을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이 있을 때의 명문 가문이었던 이 스루야의 가문은 몰락하게 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이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예가 뛰어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장군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절제되지 못한 힘과 겸손하지 못한 능력과 성숙하지 못한 성품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력이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조차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나 때문에 나라가 세워진 것 같고,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통제되지 못하고 성령으로 조절되지 못하는 힘과 성품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나라를 힘들게 하고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실력이 좋은 자녀들로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현대의 한국 사회에서 실력이란 곧 점수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높은 점수를 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력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실력만 있어가지고는 스루야의 아들들 같은
사람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높은 점수를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만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쌀 수가 없습니다. 실력만으로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겸손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자기 실력과 자기 힘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겸손을 겸비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를 맞이하고 사람들은 비로소 그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로 자라날 때, 그들이 세상에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나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갈 때,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을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지내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때까지 세상을 살아왔는가? 실력만 키워왔던 내가 아닌가? 승진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하는 일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오로지 실력, 오로지 실적, 오로지 점수에만 매달려왔다면 우리는 어쩌면 스루야의 아들들 같은 실력만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은 실력 위에 겸손과 능력 위에 사람을 품는 자비와 사랑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겠죠. 우리는 세상에서 실력으로 승부하기에 앞서 겸손함과 사랑으로 절제된 힘으로 우리는 겸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39절에 이 다윗의 독백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나 힘이 약해서, 내가 지금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 세력이 없어, 내가 힘이 너무나 약해서 이들을 제어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큰 힘과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 안에서 조절하고 겸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내가 비록 지금 힘이 없어서, 이 사람이 지금 내 옆에서 무엇인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제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힘만 생기는 날에는 이들을 제거하여 버리리라. 우리는 세상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루야의 아들들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 같았던데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던 사람들, 기도하고 율법을 지키며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던 사람들.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편인 것을 너무나 쉽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편이 아닌 것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스루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편 같지만 하나님의 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아마 자기들도 자기들에게 스스로 속았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편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 편이 아닌 나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에 하나님 편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 편이 아니었던 나, 우리 스스로에게 혹시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속이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나는 도대체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평생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 같았는데 아닌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생활하는 여정 내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